할렐루야.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성을 쌓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달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 또한 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손 내미시고 불러주신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어도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을 편히 실곡과 찬송드리겠습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이 쉼과 위로를 얻는 곳은 주님의 품이고 우리가 주의 팔을 의지할 때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평이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참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경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경의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따라 우리들도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으로 삶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며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죄의 턱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품고자 하나 결과에 만족하고 과정과 동기를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기 일쑤며 세상적 가치, 결과적 관점을 중히 여기고 맙니다. 또 서로 사랑의 가치를 배웠음에도 늘 결과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고 탓하고 맙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있지 못하고 어느새 주인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 척하지만 언제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의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주의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특송은 우리 정경수, 김민여 모자의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테스트하고 준비 좀 해볼게요. 그 마이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차렷, 경례. 우리 민혁이, 그 다음에 정경수, 민숙이 오늘 두 분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민혁이가 그냥 그냥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른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 민혁이가 요거 하기 위해서 자취방에서 이게 노래 부르면 안 되니까 밤에 차에 나가갖고 연습하고 게임할 때도 이 노래 틀어놓고 여간 하여튼 맹연습을 해서 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조정할게요. 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외와 수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때가 돼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서 있으면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설명해 보시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자,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자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혹시 모르잖아요. 누락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자, 여기 뭐 하여튼 예수님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여간 이 대답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배운 사람답게. 자,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지셔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대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대답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걸로는 조금 불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일단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만약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천사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어?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 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할 때 네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천국 문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경외라는 말이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첫 번째 개념은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이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단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잘한 것 같아요. 이 번역을. 경은 공경한다는 거고 외는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위 이제 영어로 리스펙트한다, 존경하고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요 두 가지가 겹친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잘 번역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구체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고,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의 가장 기본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유대적 신앙,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걸 이제 신명기적 사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신앙의 패턴이 사실은 신명기 신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저는 왔다고 보는데, 신명기 신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오해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거였어요. 유대적 신앙,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신앙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요즘으로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 내고 헌금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이 개념.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셨던 걸 다 박탈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이요. 그러니까 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패턴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라는 기대감과 죄송해요, 뭐 소리가 자꾸 나갔고,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요. 이 두 가지의 감정 사이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을 줄 거라는 기대감과, 내가 죄를 혹시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를 혹시 모든 걸 가져가시면 어떠나, 나를 망하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사이에, 이 감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뺑뺑뺑 돌면서 기대감과 불안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신앙 안에서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른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었어? 불순종하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문제가 생겨요. 첫째,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도예요. 자, 여러분, 요 구도 안에서 중심이 뭔가요? 이 중심 주제는 뭔가요? 요 구도 안에서 중심 주제는, 사실 이 구도 안에서 중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축복이 지금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핵심 주제는 사실은 중심은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반대
축복이고 어떻게 저주를 안 받을 것인가. 사실 이게 지금 중심입니다. 이 신앙의 패턴 안에서 핵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안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중심을 좌지우지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사실 여기서는 인간이 주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서의 주체는 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이고 관심의 중심은 축복이냐 저주냐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힘이 있는 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야 되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계에 힘 있는 기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치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을 내리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거라는 이 구도에서 하나님은 기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의 기능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관점, 이러한 구도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축복을 바라고 안전을 바라고 부강함을 바라면서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녔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능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바알을 섬기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이. 바알이 아니야? 그럼 아세라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도 잘 안 되네. 내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방 강한 강대국에 의지하면 좀 어때?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엔 이 뭐야, 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성공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몬, 돈이 이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걸로 된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주체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바알로 바뀌어도 되고 아세라로 바뀌어도 되고 이방 강대국으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방 강대국에 의지하면서 결국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죠. 그들에게는 주체이고 중심이 될 하나님이 기능이 되어버린 이 상태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그냥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적 신앙이 이 구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어촌 마을에 가면 첫 해 시작할 때 바다에 있는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왜 지내요? 바다에 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걸 지내면 그 용왕님이 나에게 안전을 줄 거라는 것 때문에 가요. 그게 용왕이든 포세이돈이든 뭐 고래의 왕자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누가 일단 뭔가 내 기대를 줄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존재면 상관없이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기대감과 안정감을 갖고 바다로 나가죠. 일반적인 종교적인 패턴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패턴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도 지금 이 패턴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되게 경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와 안정과 성공을 주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체로 믿는 건 아닙니다가 사탄이 욥을 고발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을 고발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이걸 고발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럼 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그럼 이게 아니고 대체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난주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해서 일단 욥기라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첫째, 욥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욥기의 첫 1장 1절에 욥을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욥에 대한 첫 번째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천상회의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건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의 중심엔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고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탄에게 네가 가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뺏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제한적 허락이에요. 목숨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모든 걸 욥이 다 잃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도 다 죽고 자기 몸도 다 병들어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서사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연한 거예요.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너 뭔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욥에게 제시합니다. 아까 봤던 그 구도의 내용대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유지하셨지.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아니야를 계속적으로 항변한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대체 좀 와서 내 억울함을 좀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안 지은 걸?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사실은 내가 뭐 때문에 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라는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오시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창조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는데 감히 네 따위 욥 네 따위가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욥을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피조물인 존재가 내가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무슨 원리로 내가 창조했는지 너 알기나 해? 이런 식. 즉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나오세요. 좀 황당하죠 욥은. 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들은 이후에 욥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욥이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스토리예요. 자, 근데 이 스토리 안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 일단 욥기가 아까 봤던 그 우리의 유대인의 신앙적 패턴을 확 비트는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순종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욥기에선 이걸 비틀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 자가 저주를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 지는 자가 축복을 얻어서 부여와 안정과 권력을 얻는 것으로 이 구도를 확 비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알다시피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줬고요. 불순종한 자들이 축복받는 것이 서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욥이 고백과 욥의 증언 속에서 이 장면이 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욥기 21장 7절에서 5절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이겁니다. 아니 이 땅에 악인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그 후손들도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너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자자손손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자녀도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순적하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조롱하죠. 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니들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을 왜 따라야 돼? 전능자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전능자는 필요 없어. 전능자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에요? 불순종한 자들도 세상에서 잘 지낸 상황을 여기에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이 구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요즘 세상하고 똑같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강하게 잘 살고 장수하고 잘 사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받아서 힘들고 이 땅에 거지처럼 사나요? 아니요. 예수 안 믿고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진짜 현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욥기가 결국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당시의 현실,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래를 묻는 겁니다. 자, 이 현실이 이런데 너 이런 현실 앞에서 너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할 거야를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실 이 현실 앞에 욥은 사실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는 이러한 거짓골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걸 좀 설명 좀 해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욥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기의 핵심 구절이 돼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마지막 욥이 결국 뭘 깨달았는지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요거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4절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따져 들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회개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2절이에요. 자, 뭐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첫째,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어떠한 계획과 실행도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여호와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든 간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간은 비록 주권자의 섭리하심의 이유도 모르고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이해되지도 않고 불의하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자, 욥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런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존재의 창조주이며 선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결국 선한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의 주권적 행위를 신뢰하며 담담히 수용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땐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담담히 수용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 한 종이며 백성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사실을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제가 하나님을 이미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욥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잠깐 한번 환원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부강함,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이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노력이요. 그렇죠? 일단 성실히 노력하고 절약하고 여간 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노력이 내 부강함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노력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해요. 일단 사회 구조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저희가 이 정도의 부도 누리는 거지, 다양한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이거 못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회 구조가 어떻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둘째,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내가 태어났더니 내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면 그냥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얘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오히려 노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재능이란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재능만 있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재능이 시대 상황과 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한 30년만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같은 부를 못 누렸을 겁니다. 시대를 잘 만나고 타이밍을 잘 만났으니까 이런 거죠. 마이클 조던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능력으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죠. 시대 상황도 좀 잘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세상은 또 권모술수도 좀 필요한 세상입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하려면 아부도 좀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야만 또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 사실 운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운을 만나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지요.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것은 현실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복과 화가 미치는 세상입니다. 의인이라고 복이 오고 악인이라고 화가 미치는 세상이 아니라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모두 복과 화가 미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악인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냐면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현재 통치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금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 사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잘 살아야죠. 축복받고 위험도 없고 어떠한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반대의 경우에 처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현재 그렇지는 않다는 게 우리가 발견하는 현실이고 욥기가 지적하는 당시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못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 예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사에서 볼 때는 쭉 그래 왔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주관하는데, 물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왜곡된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들, 자연의 법칙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 속에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특정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외쳐야만 할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안에 놓아두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전체,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 안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그냥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셔야지라고 갑갑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외칠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세상, 지금 어둠의 세상이 주관하는 이 모든 세상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오케이, 너 내려가서 네가 나 믿는 의인인 욥을 네 마음대로 벌을 주고 네 마음대로 그를 괴롭혀도 돼라고 허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거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건 맞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이걸 왜 허용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저렇게 큰 돈을 벌고 살고 저렇게 부럽게 사는 것을 그냥 봐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는 건 있는데 저는 짐작하는 건 있습니다만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병마 속에서 괴로워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고통 속에서 울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욥처럼 반응하라는 것이 욥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비록 정확히 이해하기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자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담담히 그의 섭리로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그의 백성으로 해야 될 도리를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며 태도요 믿음이다라고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담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전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외와 수용.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복 주는 기계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와는 정반대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결코 복 주는 기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 두 번째, 그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직접 다 줬다, 그러면서 거기에 뭔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를 잘 모르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은 일단 인정합시다. 현실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갖고 자꾸 역시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뭐 이런 간증만 듣다 보니까 눈이 좀 좁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은 그 허용이 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때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맙시다. 세 번째, 왜곡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이 허용한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고 그의 피조물이자 그의 백성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러한 자에게 참된 복, 관계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권자가 허락한 오늘날의 나의 상황을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내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내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전사님, 제가 오늘 원래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제 성적이 더 올라가게 해주시겠지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학원을 안 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한 건 잘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어떤 것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케이, 잘했어. 그런데 네가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한 시간만큼, 물론 성적은 뭐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가 학원에서 공부한 시간이 적은 만큼 네 성적이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나는 더 높다고 본다. 그 손해를 네가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못 받아들이는 모습. 왜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적을 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손해를 수용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후에 아이의 이 생각을 돌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그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났고, 이 친구가 그 생각을 돌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허락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가난한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가난한 삶을 살게 하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는 빈곤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지만 그를 배신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발가벗겨 십자가에 처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왜 이 현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줍니까? 라고 묻지 않고 허용된 하나님의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 중에 사실 세 손가락에 드는 중요한 사도였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사도들이 활약을 하는데 초기에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시간이 자기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그를 참수시킵니다. 야고보는 그 현실이 받아들여졌고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 현실이 나에게 옵니까? 저 칼이 부러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사실은 간단하게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보도식으로 나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때 담담하고 평온하게 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는 것이 전승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느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잘못 고소하고 결국 그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스데반에게 이 현실은 용납이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야 됩니까? 이 상황이 대체 뭡니까?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성경 보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담대히 수용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죠. 그리고는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 2세기를 거쳐 기독교는 로마의 수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굶주린 맹수 앞에 던져지고 그들에 의해서 찢기는 죽음을 실제로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이 납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고 있는데 맹수제 내 앞으로 달려들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발 앞에 불길이 올라올 때 그 현실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에 따르면 수많은 신자들이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서 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상황을 담대히 수용하고 죽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독교를 이끌어 왔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상황을 수용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던 자들의 빛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삶의 자세이며 참된 신앙인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고 결국 선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불평하지 않고 내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며 주체로 삼고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가야 될 바를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저희 다음 주에 오랜만에 우리 백장미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장미란 저희 교회 여성분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잠시 오랜만에 백장미 모임 가질 테니까 다음 주에는 백장미 모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2월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원래 시우하고 가인이하고 이번에 공과 마치면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가인이한테 물어보질 못해가지고 일단 시우부터 넣어봤어요. 시우는 한다 그래서 여간 그렇게 됐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이해를 넘어서서
혹은 내 유익을 넘어서는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수용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담담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